한번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쉬우면서도 사실은 좀 진지한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참 즐거워하는데, 나는 이것이 즐거운데 라고 하는 그 내가 즐거워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나한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해 라고 생각이, 그런 질문 앞에 이것이라고 하는 답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은 나는 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거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즐겁고 안 즐겁고를 따질 겨를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바쁜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 그래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즐거워하는 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나를 즐겁게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여유, 여력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것을 질문하고 답할 경황 없이 살다가 그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나는 못 살고 있는 거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삶을 나는 못 살고 있는 거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삶을 나는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심리학자이기도 한 이분의 그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해석자라고 알려져 있는 로버트 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칼 융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또 이분 밑에서 공부도 했던 분이라 그럽니다. 이분에 의하면 자기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놓친 삶이 있어요. 내가 이게 너무 즐거워서 나는 이 즐거운 삶을 나는 살면 참 좋은데 살다 바쁘니까 이게 눌렸어요. 억압됐어요. 그래서 놓쳐버렸어요. 그 놓친 삶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잘 몰라서 또는 상황이 안 돼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버리지 못한 삶이 안 사라진 상태로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말로는 이면의 삶이라고 이렇게 옮겨요. 이면의 삶.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고 뒷면에 있는 삶이에요. 이면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어 표현은요, 이분이 쓴 책의 영어 표현은 unlived life예요. unlived. 그러니까 live 하면 사는 건데요. unlived 하니까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life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융 심리학에서는 그림자라고 하는 중요한 용어로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로서의 나는 내 내면 저 밑에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로서의 내가 살고 싶어 하는데 살지 못한 삶을 이면의 삶이라고 하고, 그건 실제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unlived life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 삶, 살았으면 좋은 삶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것이 있다 그러면 빨리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잘 탐사해보고 내면을 관찰해보고, 그리고 내 내면 저 아래에 있는 그림자로서의 나하고 만나고 그 그림자로서의 나의 얘기를 들어봐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용기를 내서, 그게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보면
훨씬 더 보람 있고 뜻깊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존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에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아쉬워하는 저 밑에 있는 그 그림자에는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들 저 내면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발휘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이 꽃을 피워보지 못한 내가 있어서 내 가능성이 그냥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한번 끄집어내봐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림자로서의 나와 대화하는 법을 한번 배워봐라. 이거 안 배우면 못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 40년 전, 50년 전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그치? 그런 소망이 있은 적이 있으셨나요?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 그런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무시되고 눌려서 안 사라진 상태로 저 아래 그림자로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그 그림자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그냥 삶만 사는 겁니다. 한번 대화를 해보면은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충분히 해낼 수도 있는데 그냥 누른 상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자에게 말을 거는 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법을 잘 배우면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로버트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자신의 내면을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분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면 저 아래에 이제 그림자 형태로 남아있는 또 다른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살지 못했던 그런 그 삶과 대화를 해보고 현실로 한번 끌어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그림자로서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바람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라고 그러면 그건 무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눌려진 상태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왔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대화를 잘 해보고 한번 실천해 볼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인생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건 로버트 존슨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인 거죠. 시편 84편 이 시인 혹은 이 성도 혹은 이 신자도 이렇게 자기의 내면의 또 다른 나와 과연 대화를 한 것일까요? 그런 시도를 해본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읽어보니까. 시편 84편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기 안에 살아보지 못했던, 살고 싶었는데 안 살았던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 어떤 씨름을 해보신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84편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쇠약하다. 뭔가 좀 아쉬움도 있고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사모하는 어떤 소망과 바람이 있는데 그게 다 어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쇠약하대요.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보니까요. 시인이 논리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나예요, 나.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보는 또 다른 나를 오늘 2절에서는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대요. 그걸 누가 알아차렸냐면 내가 알아차렸어요. 내가 알아차렸어요. 아, 내 영혼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구나. 내 영혼을 관찰해 보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는 내 영혼이라고 구분되지만 역시 자신인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 보십시오. 내 영혼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내 영혼은 무엇을 행복해하는가? 내 영혼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가? 이거 생각할 겨를 없이 막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쉽죠.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고. 내가 나를 잘 못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 84편의 시인은 내 영혼을 들여다본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본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뭘 바라고 있냐면 여호와의 궁정의 뜰, 세번역에서는 궁정의 뜰로 옮기는데 여호와의 궁정이 있고 그 뜰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뜰이 있는데 거기에 잔디가 착 있고 가을 햇살에 착 내리쬐는 그런 어떤 뜰,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를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영혼의 어떤 대답을, 그 영혼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주고는 계십니까? 내 영혼은 뭘 하고 싶어라고 내 영혼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에게 혹시 안 주는 건 아닙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시편 84편의 시인은 내 영혼은 여호와의 궁정에 가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궁정에 정말 가고 싶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뭡니까? 내 영혼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에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비스는 뭐예요? 내 영혼의 손을 잡고 여호와의 궁정으로 가는 것. 이게 답이죠. 답이 나온 거죠. 그 뜰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손을 잡고 여호와의 궁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여호와의 궁정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은 시온이라고 하고 그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온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고 있고 이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관찰하고 내 영혼을 보면서 아,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야? 여호와의 궁정에 가기를 내 영혼은 바라고 있구나.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궁정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에 나선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거는 내가 내 영혼의 복된 상태를 깨달은 것과 깨달지 않은 것 차이가 큰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복된 상태를 깨달은 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보고 박수를 쳐줘요. 야,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야.
참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 영혼의 행복한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궁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길은 그런 겁니다. 힘든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뭐 패인 곳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언덕도 있고 경사진 길도 있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내 생각만큼 이 속도가 안 나서 중간에 뭐 좀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길을 또 잘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은 가라앉는데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그 6절 말씀에 나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온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야. 시온을 향해서, 시온의 궁정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이 길에는 눈물 골짜기도 사실은 있어. 시온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절기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이런 걸 보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신자의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그 복된 어떤 상황, 상태를 향해서 우리가 신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뭡니까? 시온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눈물의 골짜기도 있더라. 이거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고 믿음생활을 해보면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가끔 보면은 교회 와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처럼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요, 시온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요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인은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교인들 중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중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다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턱턱턱턱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세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애를 써서 걷는 분들이 받는 복을 목회자의 시선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는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을 하게 됩니까? 맞아. 순례자의 길을 걷는 저 길은 가짜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야.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걷지만 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삶이 복에 있다.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이 말씀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안수받은 목사님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이 부러워. 저분은 교회 자주 가잖아. 말씀도 자주 보잖아. 저분이 부러워. 근데 누구나 부럽다고 얘기합니까? 누구나 부럽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부럽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지금 심지어는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요. 참새와 제비가 예루살렘 성전 그
그 어디에 이 둥지를 두른 거예요. 그것도 부러워요. 어떤 시각으로 볼 때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 영혼의 손을 잡고 여호와의 성전 뜰로 나가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눈물 굴짝이가 있지만 그래도 갈 만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조금 인상적인 영상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50시간 걸린 볼리비아 집 가는 길. 여러분 볼리비아 가보셨습니까? 볼리비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을걸요? 볼리비아 가본 분이. 저도 역시 못 가봤고 난 남미도 못 가봤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이 남미를 가려고 그러면 미국을 거쳐가든지 유럽을 거쳐가든지 해야 돼요. 한 번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볼리비아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50시간이 걸렸대요. 어떻게 50시간 걸렸냐면요. 인천공항에서 유럽을 거쳐서 가는데요.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12시간 갑니다. 12시간 가고 거기서 환승하는 시간 한 2시간 환승을 했대요. 이분의 영상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2시간 15분 기다리면서 환승을 하고요. 그리고 볼리비아 자기 집까지 직항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향해 갔냐면 브라질의 상파울로 공항으로 갔어요. 브라질 상파울로 공항까지 12시간. 여러분 10시간 비행기 타보신 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밀폐된 공간에서 10시간 앉아서 두 끼의 식사를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리도 저리고 시차도 안 맞고 계속 시차는 틀려지고 그리고 상파울로 공항에서 2시간 30분을 또 환승하는 데 기다렸어요. 그리고 상파울로 공항에서 직접 볼리비아 자기 동네로 갈 수가 없어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항까지 3시간을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라고 하는 공항, 아르헨티나 공항에서 또 환승을 또 해야 돼요. 거기서 6시간 35분을 기다려요.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볼리비아에서 그래도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산타크루스라고 하는 도시까지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또 갑니다. 거기에서 2시간 20분을 또 기다려요. 또 끝이냐? 끝이 아니더라고. 산타크루스 공항에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코차반바라는 그 도시까지 또 비행기를 또 타요. 45분 타요, 45분.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 마지막 비행기를 한 번 더 타야 된대요. 그래서 3시간을 또 기다려. 여기서 3시간을 환승하는데 기다리고 마지막 따리하 공항, 자기가 사는 조그만 도시, 자기가 사는 조그만 따리하 공항까지 가는데 49시간, 50시간이 걸렸어요. 따리하 공항에 50시간 걸려서 도착해서 하는 말이 딱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드디어 도착했다. 저기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드디어 도착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저기 어디 엄마가 있을 텐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있어요? 저기. 이 여행자에게는 요 따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 여기가 시온인 거예요. 시온. 50시간을 타고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50시간 했던 그 피로가 싹 녹아지는 목소리예요. 아이고 다 왔다. 저기 어디에 엄마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그 50시간 정말 시차가 계속 바뀌고 식사는 한없이 해야 되고 공항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에게는 뭐예요? 그게 궁정인 거예요. 볼리비아의 저 조그만 도시가 자기에겐 궁정인 거예요. 엄마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뭡니까? 시온의 대로죠. 시온의 대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대로가 있어서 뭐합니까? 마음의 대로가 있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큰 길이 있어요.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과 큰 길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도착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길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게 라이프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것이 라이프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가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인생은 어떨 때 평안하고 내 인생은 어떨 때 행복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참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하냐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이 삶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기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다 양도해서 모아서 권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권력을 좀 잘 지켜주세요 하고 주는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도 하는 거예요. 선거도 해서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해줘요. 이 권력은 네 거가 아니라 뭐냐면 너는 여기서 약간의 봉사료를 받고 어떤 조금의 수고비를 받고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양도한 우리들의 권리를 좀 지켜주세요 하는 뜻으로 권리를 모아서 권력으로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누구에게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마다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그 권력을 사유화하죠. 사유화. 다 내 거야.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조금씩 모아서 권력을 만드는 건데 그건 내 거야. 그래서 이 권력을 나를 위해만 쓴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 안 나타나요. 가치 있는 삶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들이 권리를 조금씩 양도해서 권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임해졌는데 이 청지기들이 이거를 정직하게 좀 잘 이렇게 실력을 발휘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 인생,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 이 권력도 사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 꼭 필요한데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인생 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하냐? 신자로서 내 영혼이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내 영혼의 대답을 듣고 그 영혼의 바람을 따라가주는 인생, 그게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어야 된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큰 길이 있어야 된다. 그럼 마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합니까? 시온을 사모하는 겁니다. 시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궁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온은요, 정릉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온은, 여러분들의 가시적인 시온은 정릉제일교회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신 분들은 너무 기쁠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참 기쁘다. 기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아, 주의 장막 참 좋다. 마음 가는 길에 길이 있는 법이라 그러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나는 시온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몸이 실제로 가는 것이 여행이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마음 먹으면 마음이 먼저 가요.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이미 여행 그 길에 올라선 거예요. 이미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갈 정도로 사모하는 여행이라면 그건 매우 복되고 즐거운 여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가시적으로 주신 교회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등반가 라이놀드 메스너의 유명한 말, 길은 내 뒤에 있다. 길은 내 뒤에 있다. 이건 뭡니까? 내가 가는 곳 뒤를 바라보면 내가 걸어간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내 안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내가 걸어가면 내 뒤에 길이 생깁니다. 그럼 그 길로 누가 옵니까? 후배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그 길 뒤에 길이 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내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궁정의 맛을 알았어요. 이 84편 신자는 주의 궁정의 맛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10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루 사는 것이 저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아버린 거예요.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이.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여러분, 문지기로가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알아버린 거예요. 문지기라도 여기에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좋은 음식점 이렇게 발견하면은 누구라도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 가면 좋다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라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여기서의 한 날이 훨씬 나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고 끝내야 되겠다.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멀리 가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없어요.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중에 때때로 골짜기가 있어도요,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불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 이렇게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 그 길은 골짜기가 있어도 행복한 길이다. 왜냐하면 시온에 도달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면의 삶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또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은 언제 행복한가? 내 영혼이 언제 행복한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막 살아버리면은 내 영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거죠. 내 영혼을 소홀히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묻고 그 영혼의 손을 잡고 주의 궁정을 향한 순례자의 길에 같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